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이제 사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인간에 관해서 배우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간에 대한 학문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학문이 있죠. 인간론이 있어요. 저도 철학 공부할 때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배운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고 이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요. 성경에서 인간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죠? 인간의 기원. 인간은 물질과 에너지로부터 우연히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인간의 기원. 두 번째,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인간의 기원. 두 번째, 인간의 구성 요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 인간의 구성 요소. 세 번째, 인간의 본질.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는 특징.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전체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진리, 거룩, 의, 아니면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성, 아니면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 기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말해요. 다 맞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뭘 하셔요? 지으시고 소명을 주셔요.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배운 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형상이 어떻게 해요? 이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요. 파괴되어졌어요. 어떤 게? 이 형상의 구조적인 면은 남아있지만 신전을 보시면 인간으로서 있잖아요. 근데 인간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해요. 그 기능들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또 얘기하면 길어져서 앞에 했던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짐승보다 못할까요? 반면에 인간은 왜 이렇게 존귀하기도 할까요? 결국 타락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배울 때에 몇 가지 주제가 있죠. 처음에 죄의 본질.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반대, 하나님을 향한 적의,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로마서 1장의 표현들은 불경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없으셔요. 그럼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대접, 그걸 돌려야 되고,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합니다. 반대합니다. 이 불경건, 이것이 죄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 불법, 불의,
로마서 1장에 불의로 나타내죠. 불의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건 불의.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 죄의 본질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 뭐 배웠죠? 그 다음에 죄의 기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정교리,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그럼 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네? 그러면 죄의 조성자는 하나님이야.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 근데 우리가 죄의 기원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으셔요. 그리고 천사의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아셨지요. 근데 그걸 허용하셨어요. 왜요? 이러한 타락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의한, 불법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죄의 결과. 이런 공부들을 하는 게 결국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거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사람들과 인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의 관점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잘 이제 개념을 정의해야 돼요. 죄의 결과.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죠. 죄의 결과. 그게는 죄책과 오염. 이게 들어왔어요.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타락하자 이 죄책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어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죄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망을 선고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인간은 사망의 지배 아래 태어나는 거거든요. 죽음의 기운이 인간의 육체나 인간의 영혼 안에도 다 깃들어져 있어요. 죽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형벌, 곧 죄책을 받게 됐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염.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전 존재가 죄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죠. 지난주에 했던 것. 자, 인간의 그 인격이 있어요. 영혼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인격의 지성이 있어요. 지성은 기능이 어떤 기능? 인지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는 겁니다. 이 지성도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죠. 근데 이 지성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있어요. 근데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요. 근데 이 지성도 오염되어졌어요. 그리고 정서의 기능은 뭐죠? 싫고 좋음이에요. 싫은 것, 좋은 것.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거는 싫어해요. 그럼 다른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좋아해요.
이 정서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절대시하고 그것을 더 사랑해요. 이게 정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는 선택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지도 보면 이 인격이 혼돈이 생긴 게 사람이 옳은 것, 그러면 그 옳은 것을 따라 의지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성을 따라가보다 뭘 많이 따라가요? 정서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머리는 안 돼. 그런데 마음은 돼. 그 의지가 정서를 따라 붙으니까 막 이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감. 그것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져요. 왜? 하나님을 향해 노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실 때에 왕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바르게 통치하며 살아가는.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이게 인간 전체가 오염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우리의 이 인격의 이 영혼의 이 기능의 변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날 때에. 근데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이렇게 인간은 죄책과 오염 이것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건데 뭐냐면 죄의 전가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한 30분 안에 다 끝날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15분 지났습니다.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피곤하시죠? 예. 그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죄의 보편성. 또 하나는 사망.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는 이 죄의 보편성의 문제.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가.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오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게 하나하나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책들을 읽기가 쉽습니다. 사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망. 다 같이 시작. 그 원인이 부패한 본성이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진다. 자, 그들은 아담과 하와이죠. 인류의 근원입니다. 인류의 근원이에요. 생물학적 조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근데 어떻게 해요? 죄책. 아까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페널티입니다. 형벌이에요. 이 형벌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지요.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 이게 오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생물학적 그 출생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모두 고스란히 전가되어진다. 그러면 이 사망에서는 죄에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죄책과 오염. 이것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항 시작.
여기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 죄를 물려받습니다. 이 죄에는 페널티, 재책이 있고 그 다음에 오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원초적 부패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이거는 죄에 대한 책임, 페널티, 이건 죽음이에요. 그건 이해하시죠? 그 오염. 인간 전 존재가 죄로 물들었어요. 그 결과 이게 무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능. 그러니까 오염에는 부패와 무능이 있어요.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이걸 우리의 행위로 충족시켜 드릴 수, 거기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건 불신자들도 선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악을 행하는 성향에 사로잡혀 이게 이제 오염된 것이지요. 실질적인 범죄를 한다. 이게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은 우리 5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항 다 같이 시작. 거듭난 자들도 이 세상에 있는 한 이러한 본성의 부패로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극복되었다고 해도 그런 본성 자체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위는 엄연한 죄에 해당한다. 자, 본성의 부패. 이건 오염입니다. 오염은 부패와 무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 전 존재가 죄로 물들었어요. 부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한 책임, 이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패한 것, 오염된 것, 이거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을 예로 들면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져가는 성화이지요. 근데 이 부패한 본성은 어떻게 남아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이제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져요. 그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6항 한번 보십시오. 6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원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 원죄는 뭐예요?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 그 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책과 오염. 이게 원죄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 이 페널티가 있어요. 그리고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그 죄값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영적이고 한시적인 불행, 온갖 불행을 짊어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서부터, 자, 하나 이야기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어요. 이처럼 죄와 사망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질문해요. 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못 받아들여져요, 사람에게.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그 성선설, 성악설 아시죠? 그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그게 뭐야?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 선하게 태어나요. 그러면 뭐 교육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뭐 감옥 같은 거 만들고 교화할 필요가 없어요. 선하게 태어났으면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육이나 이런 뭐 교도소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악하게 태어난다. 성악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자인데 성악설은 이러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인간은 악하게 태어날 때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법도 강화해서 잘못한 일은 혼내고 그리고 교화시키고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게 되었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타락 후 어느 정도 이 아담의 본성이 타락했는가요? 아담이 완전히 타락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타락했는가? 그리고 또 성경에서 죄의 이 전달 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 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하면 어느 정도 받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모든 인류가 철저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아니면 전혀 이 죄성이 없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틀립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부분적으로만 부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노력 50% 그걸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은 부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의 정도에 따라 구원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를 해요. 이 죄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성경은 아담이 타락 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럼 어떻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죄를 지을까? 성경에서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보편성을.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서 인간 모두가 죄인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개가 필요하대요. 회개 필요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 이런 간접적인 거듭나야 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죄로 부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 죄로 부패됐다는 거, 죽는다는 거, 죄로 부패해졌다는 거.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이 이 죄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담의 죄가 어떻게 후손에게 전달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죄의 전달 교리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노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했어요. 불의했어요. 그 결과 죄책과 오염을 초래했습니다. 아까 말씀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형벌이에요. 그 결과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오염은 육체와 영혼 전체가 부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지 않은 구석이 한 구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이 최초의 죄, 이것이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죄,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초래한 죄책과 오염,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이 최초의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는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는 뭐냐면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가. 전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입니다. 식물학적인 출생을 통해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럼 아담의 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냐면 하나는 전가, 또 하나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담이 지은 법적인 책임이 우리에게까지도 전갈되어지는 겁니다.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염이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죄책의 전가. 모든 인간은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인간의 죄책을 전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아담의 법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 원리로 설명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대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 계약을 해가지고 뭐 그것이 잘못해서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그 파급력이 그 후손들에게 다 가잖아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이고 안 따먹으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후손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 다 못 찾아볼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찾아보면 나옵니다. 뒤쪽에 찾아보진 마시고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전가 교리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도 발견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뭐가 전가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의, 칭의, 법적으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로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을 때에 그의 의가,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죠. 그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요. 법적인 의.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그가 범죄함으로 죄책과 오염을 초래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죄책이라고 하는 법적인 책임이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인간은 타락한 상태, 죄로 오염되고 죄로 물든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후손들이 유전을 통해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부패한 본성, 이 원오염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여기서 육은 이 원오염, 이 부패한 본성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7장.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성경의 용어들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이 부패한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7장 보십시오. 7장 5절.
7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여기서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부패한 본성, 원오염을 나타냅니다. 이 원오염이 출생을 통해서 유전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니. 탐심, 이것도 부패한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7장 11절, 재미난 표현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부패한 본성을 나타내요. 이게 사단이 기회를 타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속이고 아담을 죽게 했죠. 그래서 이 죄를 사단적 세력,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 원오염, 그것이 이제 죄입니다.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부패, 오염을 나타냅니다.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도 뭐예요? 오염, 부패를 나타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 더러워졌다라는 게 오염을 나타내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 이것도 오염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그것도 부패한 본성, 그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에 오염되어 태어나요.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 그리고 우리의 경험적 증거도 있어요. 애들 보십시오. 애들이 순진무구합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우리 아이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둘째 아이가 좋아해요. 얘들아, 사과 깎아놓으면 딱 먹어요. 한 입 딱 먹어요. 새 거를 또 딱 씹어요. 없어요. 누나 하나 줘. 그럼 먹던 거죠. 좀 낫죠. 그래, 안 주는 거 아니니까. 새 거를 주는 법이 없어요. 먹던 걸 줘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게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우리 경험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그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죄로 물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이게 원죄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예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가 두 가지, 죄책과 오염.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져요. 이게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사과나무에 이거를 심잖아요. 그럼 심으면 환경만 갖춰지면 나중에 뭐가 열려요?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요. 환경만, 여건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원죄라고 하는 이 나무가 심기어졌어요. 죄책과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최초의 죄를 후손인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물려받았어요. 그게 이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책과 원오염. 계속 반복되지만 원죄책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오염은 아담이 이 육체와 영혼이 전체 죄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염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요. 뭐와? 부패와 무능. 그래서 부패는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부패고, 무능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마음, 행동 이런 것들로 다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를 성경에서는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은 죄와 인간에게 짓는 죄. 근데 인간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신 법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에 자범죄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인간에게 지은 죄 나누기도 하고 또 자범죄를 이야기할 때에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우리 책 읽다 보면 부자기 죄와 자기의 죄, 자기의 죄. 이게 뭐냐면 소극적인 죄는 해야 하는 걸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배운 거죠. 기뻐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 무한하고 영원하신 가치 있는 주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봐야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끼끌대고 그냥 얄팍한 즐거움만 메워서 살아가요. 하나님 마땅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이 소극적인 죄. 부자기의 죄.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적극적인 죄는 하지 말라라는 걸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음의 죄, 행동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책과 오염이 있어요. 원죄책과 원오염. 이것이 이제 심기어져서 이제 이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이게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인간은 부패의 정도가 전적으로 부패했대요. 완전히 부패했대요. 완전히 타락했대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더 아주 악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육체와 영혼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곳이 없이 전부 다 물들어져 있다는 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만 되면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인간이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어요. 죄인이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죠. 그게 이제 삼위 하나님과의 구속 언약.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요.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배울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이 안 먹으면 영생을 얻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 행위에 따라. 근데 인간은 이제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구원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한 적도 없고 내가 죽은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게 죄에 대한 거죠. 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이게 내 전 존재에 죄가 스며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에 사람의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전에는 당신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어. 우리 50-50. 우리 서로 잘못했으니까 힘써 잘해보자. 그래서 잘 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아니라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제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죄가 묻어나요. 자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면 누더기와 같은 거, 더러운 걸레 같은 거,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부패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하신다라고, 이 복음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복음이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다가오냐?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심으로 이 복음의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겸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질서롭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